16장으로 다시 넘어가면요. 먼저 아모리 사람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죄악된 백성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요. 15장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 앞에 비교되어져 있는 창세기 14장 13절에 그것과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동맹이라는 말입니다. 동맹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사용하거든요. 앞에서는 아모리족 세상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고요. 15장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4장과 15장의 차이는요.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서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죄악된 아모리 족속과 동맹을 맺어서 318명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거든요. 죄악된 백성들을 묶어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15장에 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분명히 지적하면서 넘어가시는 중이거든요. 이미 이 14장을 전제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방패 상급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라고. 그 다음 세 번째를 보면요. 318명을 거느리고 이제 쳐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318명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 아주 재밌는 해석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 당시 아라비아 숫자가 만들어져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도 숫자를 세화했겠죠. 그래서 히브리어 각 자음마다 숫자를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숫자를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각 알파벳을 이제 조합해서 숫자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엘리에셀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것을 숫자로 표기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알파벳들을 숫자로 표기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더하면 몇이 되나요? 318이 되죠. 과연 이것을 통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엘리에셀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마련해놓은 안전장치를 엘리에셀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옆에 나오는 318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마련해놓은 인간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아모리 족속까지 끌어모아서 만든 318명이었거든요. 그것이 엘리에셀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는 거고요. 엘리에셀은 또 다메섹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14장과 연결한다면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엘리에셀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브라함 14장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14장에서 318명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이 선택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이제 15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정성과 노력과 수고가 들어간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을 접을 수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또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정확하게 정해졌거든요. 너에게서 날짜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머니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함정이 이 아브라함 앞에 주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인간적인 계획들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사람이 발 빠르게 얼른 움직일 수 있는 또 기미가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장을 살펴보면요, 그 사건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세 번째 상속자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참 긴 시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 조급함이 극에 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 사라도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6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준 때는 10년 후였다. 제가 왜 이것을 이 표에 적어놨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건 있으신가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대로 따라가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내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할 때 이 따먹고라는 단어와 데려가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 락화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다라는 단어는 그 선악과를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말에 순종해서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사건이요, 창세기에 단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여기 에덴 동산과 그리고 아브람, 여기 단 2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적어놨지만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아담 때 그랬던 것처럼 무너질 수도 있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바르게 서나가지 못한다면 이스마엘을 끝까지 놓지 않으면은 이스마엘이 선악과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집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굽히면서 가나안 땅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위기의 상황 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 몸에서 날 자인데 내 아내 사레를 통해서 태어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왜 이스마엘은 안 되는 건가요,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 답변도 동일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선택한 건가요? 이스마엘이 나쁘고 성격이 포악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래서 선택해서 제외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깨달았는데요. 1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런데 그 다음 11장 1절에서 한 절 차로 참 많은 것이 바뀌는데요. 11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가 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가요? 단순히 13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99세가 되었다는 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시절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대할 것도 없고요, 내 힘으로 무언가 만들어 놓을 수 없는 시기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당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한다고 하셔도 이제 이 늙은 몸으로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사라는 임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이 99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시냐면 1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적은 역사 속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소개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탄생시켜 주시겠다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나님 소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제야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실까요? 이전까지도 사실 하나님 전능하셨거든요. 당연한 사실이죠. 왜 그전까지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하시고 그때는 왜 아브라함 그냥 그 길로 가도록 그대로 두셨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셨는데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해보겠다고, 사람이 해보겠다고,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사방팔방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성을 펼쳐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려 하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나의 끝이 어쩌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출발해가지고요, 100세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후손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끊임없이 실제로도 아브라함은 후손을 기다렸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면요, 이 25년이라는 기간은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세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제 어떠해야 할까요? 이제 드디어 사라를 통해 후손을 주시겠다고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게 어쩌면 우리 인생과도 비슷하다는 거죠. 내가 끝났으니까요, 이제 하나님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신지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감사와 기쁨의 웃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웃었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표현으로 보면은 이츠하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츠하크.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오만방자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 이미 이스마엘 다 마련해 놨으니까요, 내가 다 해놨으니까요, 하나님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 업적이 이렇게나 하나님 많거든요. 여기 하나님 그냥 도장만 찍어주세요. 요청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도장 찍어주시면 그 모든 것은 다 자기 것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여기다 대고 갑자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19절 말씀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라고 아브라함의 이 오만방자한 말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라는 어떤지 한번 보면요, 18장 10절에서 12절 보면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라도 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단어를 표현할 때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구분하는데요. 사라가 웃었다고 할 때는 티츠하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이츠하크, 사라가 웃었다는 것은 티츠하크.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라고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말을 하는데 지금 피식피식 비웃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충분히 화가 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한마디 남기십니다.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둘 다 비웃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 둘 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99세가 된 아브람에게 아들이 생길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둘 다 비웃었습니다. 아브람과 아내 사레 둘 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삭의 이름 히브리어로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눈치채셨나요? 이삭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츠하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럼 내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짓거라. 이츠하크라고 이름을 지어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비웃었지.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요? 실제로 비웃었던 그 비웃음이요, 현실이 되어서 이 땅에 탄생되어진 거예요. 안 된다고 비웃었는데요, 그 비웃음이 태어나서 앞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 자라나서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요, 175세에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75년은 여러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님을 아시죠? 75년의 세월 동안에 가장 많이 이 아브라함이 불렀을 단어가 무엇일까요? 이츠하크. 아침에 눈을 뜨면 이츠하크가 보이고요. 이츠하크 부를 때마다 내가 비웃었지, 내가 비웃었지. 그러면서 그 이츠하크를 부를 때마다 능치 못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75년의 세월이 무너질 수 있을 것이냐? 아들의 이름 때문이라도 절대로 무너질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삭이 15세는 넘었음직한 그 세월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비웃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절대로 비웃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것이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에 이 아이를 죽였을 때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 기대감이 있으면 안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대감이 우리의 삶에도 있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 계획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빅픽처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그 이전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고, 그 계획을 무시하고 내가 세우는 계획과 방법대로 인간의 삶대로 그대로 밀고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나를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되겠니?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한 없이 기다리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있지만요,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권해드립니다.